창세기 31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우리는 야곱을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야곱에게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욕심은 가졌지만은 그의 생활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가 삼촌 집에 20년이나 있었지만은, 삼촌을 속이면서 양들을 도둑질하며 살지는 않았어. 오히려 삼촌에게 10번이나 쫓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정직하게 뭐 했어요? 라반의 양떼를 쳐줬는데,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공수로 보수도 없이 수고한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네. 오늘 여기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 그래, 라반이 니한테 어떻게 한 거? 내가 다 안다. 인생이 고난이 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 모든 고난과 피곤도 다 없어져요. 사람들이 억울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억울하다. 그래서 자기를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역경 속에 빠졌을 때 그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그죠? 역경의 에너지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무엇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 각양 성격과 기질과 성향과 습관과 버릇과 태도와 모든 것이,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의 기준에 이르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생활 속에 이런 부분을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봐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말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은요,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의지, 행동, 이 부분이 십자가에 처리될 때, 믿음은 인간의 땅에 속한 신념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의 차원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에너지가 믿는 자의 믿음이에요. 어느 땅에 어떤 것도 그것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믿음이 있다가, 그죠? 자고 나면 믿음이 쏙 빠져버리고, 썰물, 덜물 하는 믿음이 있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바닷물도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면서요, 생명이 자라요. 조개가 자라고, 그죠? 예, 석화가 자라고, 뭐, 새우들도 있고, 막, 여러 작은 물고기들이, 거기서 플랑크톤이 형성되고, 그죠? 바다에서 생명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구대로,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큰 은혜 받았다. 야, 이만하면 천국이다. 이럴 때, 그죠? 또, 쏙 빠지면서, 아이고, 시험 들었다. 그러는 거죠. 아니야, 그런 만드는 거예요. 예. 사람이 겸손이 없을 때 높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 영이 높아질 때 멀리를 볼 수 있고, 그죠? 영이, 그죠? 낮아질 때 높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29살 한 청년이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1년을 입원한 그에게 의사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 불능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가족들도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식물인간처럼 보인 누가 찾아와도 그렇죠. 눈 감고 있는 그가 눈 뜨고 반겨주거나 뭐 손발이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식물인간이니까. 그런데 그분을 그 병동이 되겠죠. 새로 들어오는 새 간호사가 있었어요. 김수정이라는 간호사예요. 이 간호사는 항상 올 때마다 아무 반응 없는 이 청년의 귀에 대고 뭔가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아이고 그 뭐하냐 그거 이거 뭐, 왜 그죠? 거의 다 죽은 사람, 불가능한 사람한테 있어. 옆에 뭐라고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 시간만 나면 와가지고 귀에 대고 뭐라 해요. 뭐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청년이 기력적으로 의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한 달 만에 퇴원을 했어요. 예. 이상하잖아. 이 청년이에요. 병원을 다시 찾아옵니다.
자기가 입원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후에 혼수 상태에 빠져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고 몸 자체 어느 곳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절망적인 간호사들의 농담 같은 소리,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의사들의 목소리, 내 귀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예. 내 몸은 비록 움직이지 못했지만은 어찌 누워있는 내 귀에 그렇게 절망적인 소리만 합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왜 빨리 안 죽나? 내가 왜 빨리 안 죽나? 의사까지도.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 귀에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소망을 잃고 삶을 포기하고 있을 때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에 저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식사 시간입니다. 미음이 들어갑니다. 놀라지 마세요. 물론 자기가 입으로 먹는 거 아니죠. 호수로 공급하고 그랬겠죠. 이 약 먹고 빨리 일어나세요. 자, 욕창이 나지 않게 반대 방향으로 돌려드릴게요.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김수정 간호사는 그렇게 하면서 식물 일견으로 직업할 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자기 인격과 의사를 그죠? 들려주는 거죠. 짐승처럼 물건 취급처럼 취급하지 않고 상냥한 그 목소리가 자기 영혼 속에 용기와 희망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는 말할 수는 없었지만은 몸을 움직여 대꾸할 수는 없었어. 그러나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면 반드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상대는 몰라도 자기는 마음속에 귀는 들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나를 위해 수고해주는 이분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것. 나는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몸의 기관이 풀어지더래요. 회복되더래요. 간호사가 자기에게서 빨리 일어나세요. 다독거주는 그 소리가 자기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더라는 거죠. 심령이 사니까요. 내 세포가 활성화되고 내 세포가 활성화되니까 몸의 기관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야. 의사들도 그걸 몰랐던가 봐. 약을 주고 하는 건 알지만은 심령을 회복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가 봐. 마음에 꿈이 생기니까
육신에, 그죠? 식물 인간처럼 되어 있던 육신에 굳어 있는 이 모든 기관을,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예.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적 같은 에너지가 공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제한한 그 아래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꿈을 품으세요. 희망의 끈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세요. 예. 여러분이 장애자에 있던 윈스턴 처칠 알죠? 그도 위기에 처했을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 줄뚝발이라고 놀림을 당했을 때 그는 그들을 피하고 남의 눈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치고자 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의 본연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 좌우명을 삼은 것이 무엇이냐? 딱 쉬운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 자기 좌우명이 도망치지 말라. 두렵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남이 뭐라 하더라고. 사람이 안일한 삶을 위하여 편안한 것을만 찾으면 약해져 버려요. 예. 약속의 땅이 출애굽 백성이 이길 수 없는 땅이에요. 네피림 같은 거인들이 살고, 그렇죠?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출애굽 백성들이 맨손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이 창과 칼과 거항 무기 갖고 이기게끔 만들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샘이 솟고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창조 정신을 키워주었다 그 말이에요. 심령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면 환경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황폐하게 만들어요. 주어진 것도 감당 못하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야곱의 20년은 그와 같은, 그렇죠? 라반이라는 강한 세력 속에 종처럼 부림을 당했던 세계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름다움은 꿈이 있었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원치 않은 위기가 찾아와서, 그렇죠? 도둑처럼, 예, 내 삶을 훔칩니다. 시간을 훔치고, 그렇죠?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그 시간을 훔쳐서 나는 다른 즐거움을 갖게 만들어요.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하지만은 말씀 봐야 될 시간에, 그죠? 나는
세상의 선악과를 내 좌우명으로 삼을지도 몰라. 주님이 허락한 시간은요, 그 기본 시간만 우리가 지켜도요,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네. 믿음 다음이 뭐인 거 아시죠? 믿음 다음은 소망 아닙니까? 다른 말로 희망이에요. 예. 다른 말로 꿈이에요. 그죠? 이거는 미래를 이루기 위한, 그죠? 나의 방향이에요. 소망은. 그러니까 저 강을 건너면, 그러니까 저 산을 넘으면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할 때 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꿈은 현실에 심령이 잡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역경을 포기하거나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야곱이 게을렀다면은 이스라엘 안 됐어요. 너무 어려웠어. 나중에 도망 나올 때 뒤는 라반이, 앞에는 에서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딱 하나님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도망나다 너무 피곤했어요. 아이고 내가 뭐 안 되겠어. 이렇게 했어요? 아, 그렇죠. 밤새도록 실험하잖아요. 예. 얼마나 방방 뛰었으면 약복강 그 가보세요.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예. 뭐 표면적으로 천사가 쳐서 이탈됐다. 그래 되지만은 아마 봉봉 뛰다가 높은 바위에서 아래 바위로 떨어지다가 엉덩이를 쾅 찍은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의 다루심이거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요, 현실이라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죠? 현실이라는 고통을 싸움에서 극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리 아닙니까? 우리 잘 알죠? 예. 그 평생의 만성 두통에 시달린 존경하는 수녀가 있죠. 이 데레사 수녀죠, 이분이요. 자기가 고통에 시달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이, 내 사역이 게을렀구나. 사도 바울이 눈에 안질에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 때 그는 오히려, 그죠? 사명을 찾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그래서 캘커타의 성자가 됐죠. 파스칼은 청년 때부터 괴롭히는 통증을 이겨내고 그 고통 속에 쓴 것이 그 유명한 방세를 쓴 거예요. 예. 잘 알잖아. 밀턴의 신락은, 그렇죠? 어디서 쓴 거야? 감옥에서 쓴 거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어디서 쓴 거요? 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이 오늘 가던 호텔이 아니란 말이요.
옛날에는 감옥 생활 10년을 못 넘겨 빨리 죽어요. 환경이 너무 안 맞으니까요. 지금 막 수십 년 생활해도 뭐 건강해 가지고 건강해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현실을 극복해 나가자고요. 직업을, 그렇죠? 정치를, 경제 문화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아시죠? 청각장애 유명한 음악가가 누구요? 베토벤 아닙니까? 아니 어때 이해가 잘 안 가려 나는. 그런데 하기야 뭐 그 부분에 도 같으니까 그런가 봐. 그 청각장애의 고통 속에서도 그죠? 어떤 면에서 불후의 명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인생이 살면서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나 인생의 파도는 항상 있어요. 바다는 잠잠해도 항상 파도가 움직여요. 팽팽하게 호수처럼 이렇게 되지 않아요. 바람 안 불어도 뭐 졸랑거려요. 바다는. 인생살이요. 기분에 밀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에 밀리는 사람은? 기분에 밀리는 사람은. 꿈을 잊지 맙시다. 작은 장애물 극복합시다. 예, 바로 야곱이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죠? 예,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서까지 야곱에게 꿈과 희망을 싣는 거예요. 그렇죠?